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입었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역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승지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상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1장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입성된 땅에서 살아야 될 도리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갖는 자라면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다 라고 사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인 사람을 발견할 때, 들에서 죽은 시체를 발견할 때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원칙을 먼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먼저 가서 그 시체의 원근 각처를 다 재보고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면 거기에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이 그 성중의 모든 장로들이 암송아지 하나를 택하여 한 번도 부리거나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하나를 택하여 그 암송아지를 끌고 골짜기로 가십시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아무 골짜기가 돼서는 안 되고 씨를 뿌리거나 갈라본 적이 없는 그 들에 있는 일반 골짜기가 아니라 아마도 산에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파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물이 흐르는 고여있지 않는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꺾고 난 다음에는 그 장로들이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누가 죽인지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벨의 피를 땅에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피가 땅에서 자기에게 외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인을 향하여 그 죄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누가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걸 전제로 지금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 시체를 발견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무지한 피가 땅에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로 그 땅이 황폐해진다라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더불어 피 흘린,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여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무지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책망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택한 백성을 세웠는데 택한 백성이 머무르는 주신 기업, 그 땅도 그 삶과, 그러니까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지한 피가 땅에 흘리면 그 피는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삶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나 일단 이 무지한 자가 죽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고한 사람에게 가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고, 그리고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피를 흘린 땅도 동시에 그대로 두지 아니한 이스라엘 자신, 백성의 자신들의 삶과 주변의 환경의 모든 것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만 무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죄를 지어 피가 흘렸다면 주변의 환경까지도 오염되었으니 그곳까지도 정결케 하라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서도 봤습니다만 문둥병이나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는 그런 것이 드러날 때는 완전히 태우거나 씻거나 또는 없애라고 명한, 결국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이 마음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사람에게만 해당시키는 게 아니고 땅에까지도 동시에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다면 내 자신만 깨끗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려고 주신,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엄정하게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가축까지도 제하여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잘못된 우상에 죄악된 환경이 영향을 주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내가 머무는 일터의 환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보이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을 꺾어 그 죄를 사하도록 하는, 손을 씻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외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죄를 보셨습니까? 그 죄를 사하시지만 환경까지도 살펴보아 죄가 일어나 죄로 인하여 환경이 변질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라라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평함에 대해서, 참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표현입니다. 나가서 멀리 있는 적군이겠죠. 가까이는 진멸하니까. 혹시 포로를 잡았습니다. 포로를 잡은 중에 살려두는 사람이 여자들과 유아들이었습니다.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을 수 있는 이 여자를 굉장히 공정하게 대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복과 모든 몸에 있는 인체의 문화적인 요소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머리까지도 완전히 밀라라고 하는 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게 하고, 또한 누군가는 죽었겠죠. 포로로 왔으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어머니도 죽을지는 모릅니다.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로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내로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잃은 슬픔을 충분히 갖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아내로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거든 종처럼 여기지 말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거나 포로라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한번 아내로 삼았으니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 떠나려면 떠나게 하고 있고 싶게 하면 있고 싶게 하라 라고 하여 자신의 민족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공정한 어떤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장자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아내를 여러 사람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오직 돕는 배필 하와 한 사람을 주어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아니하여 함께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사실은 고대에 일부 다처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부 다처를 일종의 관용하심으로 허용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부 일처가 되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비록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만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관영함이 조금도 없으실 만큼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동행하시면서 관용하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의 잘못을 죽을 것 같으면 당장에 개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관용하듯이 일부 다처 때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네. 아브라함에게 뭔 말 하신 적 없잖아. 그래서 일부 다처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일부 몰몬교, 미국의 몰몬교도들이 이단이지요,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때 일부 다처를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미운 사람의 아들이 먼저 낳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들을 뒤에 낳았어요.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아들에게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아들로 삼는 일들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호불호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장자의 권한을 아무렇게나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덜 좋아하니까 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장자에게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여 재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다른 아들에 비해서 몫의 2배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따라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은 장자에게 2배 주면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왜 당시에 장자에게 2배를 주었을까요? 장자의 권한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 다음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노쇠할 때 이 장자가 기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모신다는 거죠? 우리 문화와 참 유사합니다. 장자가 부모를 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몫으로 2배를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먼저 낳았다고 2배 주고 둘째로 낳았다고 반만 주고 딸이라고 안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주어 그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참 공평합니다. 그죠? 부모를 모시는 대신 2배를 주고, 그리고 어떤 호불호로 따라서 장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난 자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어 그 일을 하게 했다. 그 다음에 3번째,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참 우리나라 문화는 너무나 안 맞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패역합니다. 순종하지도 또 징계하여 따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이 아들을 데려다가 성문 앞에 나갑니다. 장로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아마도 완악하고 패역함이 술에 취하여 방탕하는 것으로 대변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돌이키라고 말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떤 부모가 돌로 쳐 죽일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수없이 말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문화는 수없이 말해도 안 들어도 갑니까 안 갑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지요. 세계에서 굉장히 큰 유대감이 부모와 자식, 부부보다 더. 그래서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부모와 자식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 그러면 나와 내 아내, 내 자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국은 부모에게까지 가족의 개념이 훨씬 서양에 비해서 큽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부간의 관계도 언제든지 희생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참 굉장한 문화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말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데리고 갑니다. 돌로 쳐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해야 되는데 가정에 있는 악을 제하지 못하니 밖에 있는 악을 제한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좋은데 한국 문화 중에 최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정의 악을 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잘못하면 114에 신고하신 부모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세상은 합니다. 유럽은 합니다. 정말 부모가 부모가 때렸다고 자녀가 신고합니다. 그런 자녀는 한국에는 좀 있지요. 우리 중에 악을 제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지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가족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일어난 죄악까지, 그 저주까지 우리가 살펴 하나님 앞에 정함을, 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에 악이 있을 만한 것을 제하게 하시고, 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패하여 타락한 것이 있다면 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고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창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한 대로, 정말 바른 대로 가르치고 대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자신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육체 생명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와 우리 자신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